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의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어지며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솟아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나빴네. 잘못된 것 알으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교동은 34번입니다. 교동은 34번 시편 8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본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고자 늘 다짐하지만 부족한 저희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살처럼 빠른 시간 속에서 올 한 해도 다시 뒤돌아볼 때 후회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욱 강한 믿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넘쳐 흘러 어둠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란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유정자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막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증오의 소리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동부와 초등부, 중고 청년부, 어린 양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양육되어 봉산교회 다음 세대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차광수 목사님과 교육부 교사들에게 새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안전케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 아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2월 매 주일마다 그것을 위해서 4가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폴 밀러는 미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교회가 현재 기도의 기능을 잊어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자신이 주최한 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누리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기도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자신도 기도에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약 15% 정도만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00명이라면 15명만 기도 생활을 풍성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있고, 나머지 85명은 기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고 기도라는 것은 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85% 되는 것은 사람들은 단지 말만 할 뿐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85명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듣게 되고 누군가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듣게 되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당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또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문제가 점점 심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지금 현재도 많이 줄어들고 있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모임이 사라지게 되었고 기도에 참여한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들은 또한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사람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먼 거리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리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와는 동떨어진 분이며 내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는 비어지게 되고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 폴 밀러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과 이 한국 교회 이 땅에서도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시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 또한 앞서 소개한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오감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도의 많은 어려움의 실제적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의 추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행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의무들 가운데 한 가지를 여기게 되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까? 기도를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되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의무감이 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술이 무엇일까? 기도의 기술을 쫓게 되고 더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라면서 정보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바른 주문처럼 생각하면서 나도 그것에 맞춰야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나의 주문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고 더 나은 기술과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쫓음을 통하여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의무 또한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락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추상적인 행동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올바른 주문이라는 것이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간략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기브스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고 어떻게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145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음성을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르게 한다면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그러기에 모든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또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 칼빈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능하게 만드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부르짖음, 나의 신음,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고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아셔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무나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피난처가 나의 방패이고 나의 보호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믿음의 도전을 이겨서 정말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부담감이 내려지게 되고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웠고 두려웠던 우리의 삶의 명예가 꺾어지며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뱀이나 정갈이나 독과 같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생선과 알과 해독제와 같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14절 중간 이후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메마르고 부족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나와 물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큰 파도가 치는 그 바다와 위험한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하는 사명이 부담되어지게 되고 또한 너무나 지쳐가고 그 힘없어져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밀러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일은 지속되는 데 반해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힘이 빠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쳐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 달려가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하게 된다면 이 폴 밀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춰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던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듯이 믿음의 기도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지쳐갈 때에 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로 고민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으로 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외면하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됐지만 기도가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바쁘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 거리에 계신 분이며 또한 신경 쓰지 않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듣고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리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기도의 믿음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게 채워 주심으로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너무 빈손이 되어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온유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수고한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얻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보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양은 전도 이번 주 21일 금요일에 교회 앞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차 한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나눌 때에 그 물이 한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또한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남성교회 개색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소초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보 앞면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찍은 사진이나 또한 시를 보내주시면 주보 앞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이 더 다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호 형제가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좋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허영주 집사님께서 우리 한상원 형제가 초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에 감사함으로 또한 성도님에게 감사함으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이며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몽골과 먼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도 또한 이 나라의 혼란함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믿음을 나타냅시다. 기도로서 훌륭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비웠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